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족 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우리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활짝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은 죄 대신 화관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라로 슬픔 대신이라은 죄 대신 화관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 슬픔 대신 희락은 죄 대신 화관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의 찬송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하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간 도구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우리 교회의 5월 29일 활짝 꽃핌 예배를 사랑하는 새가족들이 연결되게 하소서. 주여, 인도네시아 강바나바 조다비다 선교사님 가정이 안착할 수 있는 사역의 길을 열어주소서. 주여, 자녀들의 성경교육을 위한 주일학교 모임을 세워주소서. 주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한 주간 담대히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최은주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형형색색의 꽃과 초록의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한 주간이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저희의 생각이 말씀이 아닌 곳에 두기도 하고 매일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약속들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게으름과 나태함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부모된 저희가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고 자녀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믿음으로 성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되새기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저희가 말씀으로 견고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 29일 활짝 꽃피움 예배로 두 번째 전도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해 첫 번째 초청 예배를 통해서 1년 동안 주일 예배에 뿌리를 내리고 교제의 틀을 잡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주고 수고한 것 같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활짝 핀 예배를 통해서 연결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다시 우리가 심고 물을 주고 수고하는 열정을 이 참빛 더함 공동체 안에 부어주셔서 예배 인원도 또 믿음의 성장도 더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집중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주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또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 예배가 되어주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안내 말씀, 안내지를 근본적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도했는데 5월 29일 활짝 피움 예배,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또 품었던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좀 초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5월 마지막 주, 6월 첫째 주 이렇게 두 번 저희가 전도 예배하면서 오늘 또 귀한 가족들이 잘 동작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또 귀하게 인도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25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을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 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멘. 현대 이 사회에 이 대표적인 큰 사회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국가적으로 소음 방지 위원회 또는 해결위원회 뭐 이런 등등을 만들어내는데 저도 몇 번 그런 위원회를 한번 살펴보고 연락을 드려봤는데 도저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91%가 주상복합 즉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아파트에 산다는 것이죠. 또는 빌라에 살거나 그래서 위층과 아래층의 관계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90%니까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도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로 몰리니까 당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이 층간소음 문제를 좀 공부하다가 이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층간소음위원회의 담당자와 통화를 제가 해봤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리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긴 해도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풀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여기에 좀 의문이 돼서 몇 년 전부터 함께 고민을 하고 또 내용을 살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KBS 뉴스에서 마침 이것에 관한 다큐멘터리 또 논문도 풀어내는 그런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1986년, 88년에 국가적인 위대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주로 열면 그 이후로 국가가 아주 상승 발전한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도 굉장히 열을 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198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이 한강 주변에 그 한강이 거의 또랑물과 흙탕물 아주 폐수가 많았고 그 주변에 소위 천막집도 있었고 그래서 광경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사회정화사업이란 이름으로 모든 판잣집이나 한강 주변을 또 서울을 잘 다듬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위 도시 빈민들이
강제적으로 또 원치 않게 쫓겨나게 됐죠. 서울 근교로. 그래서 모였던 것이 이제 소위 성남이죠. 그곳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켜 놓고 좀 국가적인 좀 폭력도 사실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뭐 국가적인 발전 대의 아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러면 서울을 좀 더 아름답게 이쁘게 보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내면서 이 주거 정책 가운데 아파트를 세우는 일들이 아주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아파트 붐이 그때부터 아주 창궐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그 전에 제가 1970년부터 아파트에 살았는데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1986년을 다 기점으로 하면서요. 그 이후에 아파트 구조가 짓는 게 바뀌었대요. 그 전까지는요. 기둥식으로 지어서요. 기둥으로 지으면 큰 기둥에 위에서 쿵쿵거리고 에너지가 또 소음이 나면 이것이 저 기둥 쪽으로만 흘러가서요. 이 안으로는 머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에 머물지 않는 거죠. 그런데 1986년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기둥식이 아니라 벽식으로 지은 거죠. 우리 안방 또는 거실 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소음이 나면 그 방마다 소음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몰려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986년 이후부터 계속 이 소음 문제가 생겨나더라. 왜 그랬을까? 아니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시간도 아끼고 또 비용도 아끼고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분들이 올 때 내노랗게 보여주어야지 하면서 아파트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난 사회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아파트 비용도 절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 즉 층간소음 문제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풀 수 없는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풀 수 없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아래 옆집에 이웃 사촌이란 말을 혹시 요즘 많이 사용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 또 윗집 아랫집에 어떤 분이 살고 계신 줄 혹시 아시나요? 네, 이게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계신 분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옆집이나 또 윗집 아랫집 네, 이웃 사촌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극심한 불편한 소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촌이 아니라 남정도가 아니라 다투는 대상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프란시스 쉐이퍼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정직해야 답변도 정직하게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투자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풍성함을 달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제는 아파트가요.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이 집이 투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사실 우리 집은요. 집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거주에 있고요. 안락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하면요. 편안한 공동체라는 의미로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집하면 얼마지? 이북이부터 나오죠. 몇 평이야? 부터 얘기 나오죠. 이건 심각한 우리의 인지 왜곡이에요. 좀 더 격하게 얘기하면 아주 야만적인 경쟁 이기주의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 거죠. 집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계십니다. 자녀들 있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당에 값어치가 있겠지만 교회라고 일컫는다면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값어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굳이 비교한다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너무 값싼 분들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존재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인 공동체 가족들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다,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고 귀중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 중에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돌아온 탕자, 집 나간 아들, 이걸 줄여서 우리가 돌탕 스토리라는 이야기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딱 몇 마디의 스토리와 결과까지도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인생을 마음껏 살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내 재산을 먼저 주시오, 유산을.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몇 년 동안 살다가 다 까먹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야, 다시 돌아왔구나, 다시 살아왔구나 해서 즐겁게 맞아들입니다. 이것이 전반부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읽었던 24절까지 스토리죠. 그런데 25절부터 읽었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본문의 이야기, 아니 첫째 아들은, 즉 동생이 형이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죠. 분노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해 원망하듯이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그동안 열심히 일하는 나를 격려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양은커녕 소는커녕 나를 위해 해준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잔치도 안 해주면서 아버지는 왜 집 나간 저 아들을, 저 녀석을 이렇게 환대하고 축하까지 하고 파티를 해주시나요? 나는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노를 쏟아내는 이 광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과의 관계, 또 아버지와 첫째 아들 관계, 그리고 이 본문은 누가가 썼습니다. 헬라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래서 성경을 쓴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이 본문이 기록된 거예요. 주로 1차 대상이. 자기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설득하기 위해 쓰여진 1차적인 목적이 있고,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은 사실 우리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가운데 성도로 있습니다. 이 성도는 집 나간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관점으로 본문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메시지는 집 나간 아들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와 첫째 형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손을 들고 환영하고 키스해주고 음식을 내주고 했지만 형의 태도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자, 어떤 태도로 보였을까요? 우리가 25절부터 30절까지가 한 테마입니다. 이미 읽었지만 이 내용 속에서 첫 번째 첫 맏아들의 태도, 특별히 첫 맏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5절에서 30절까지인데 우리가 다 읽진 않고요. 29절, 30절 읽어봅시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합니다. 자, 29,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행할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아들이 지금 맏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역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 아들이에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아니 풍악이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듭니다. 그래도 26절에 한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 27절에
당신의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아버지가 글쎄 주인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축하해주고 있어요.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분노가 났어요. 첫 번째 이게 노했다, 분노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베푼 잔치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응당 당연히, 그리고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평생 동안 충성하고 봉사했을 것인데 아버지가 들어오라니 들어오지 않아요. 이 정황을 보면 첫 번째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열심히 나는 나가서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읽었던 29, 30절이었습니다. 이가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대로 나는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순종의 과거예요. 경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도 주어서 축하해 주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축복받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이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일만 좋아했나 봐요. 그 맏아들이 이렇게 분노했겠죠. 자,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아직 확인할 바가 없으나 이 본문은 사실 확인이 있지 않고 아버지와 맏아들의 마음,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 있습니다. 자, 그것을 발견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맏아들이 둘째 아들에 대한 평가를 아주 시니컬하게 날카롭게 30절에 이렇게 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신의 동생을요,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라고 지칭해요. 그러므로 형의 입장에선 이 아들은 이미 동생은 나와 혈육관계가 아닙니다. 집 나간 그냥 외지인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세리와 창기들은요, 죄인이에요. 인간 말종입니다. 악당 중에 악당이에요. 그래서 그냥 죄인이에요. 그들은 어떤 선한 행동을 했는지 관계없이 그냥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형이 동생에 관한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내 아들이 내 동생이 아니에요 라는 의지의 평가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30절은 이 맏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둘째 아들을 다시 환대하는 이유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첫째 아들은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분노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분노에 대한 이유는 둘째 아들을 어떻게 다시 집안에 모셔드린 일과, 그런데 우리가 이 정황 24절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이 나중에는 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고 허랑방탕하고 허비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허비하고 나니 친구들도 없고, 그래서 돼지 열매를 먹고 있다가 아버지에게로 가자.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그냥 종으로 인정받고 먹을 것이나 먹고 생존해야 되겠다라고 아버지께 돌아왔죠. 그때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돌아오는 광경을 보고 신발도 신지 않고 나가서 안고 키스했다는 말이 나와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오니 당연히 잔치를 베풀었겠죠. 이 광경을 보고 맏아들이 지금 심퉁이 난 거죠. 심퉁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화를 잘 내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분노할 줄 모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일에 대하여, 옳지 못한 일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또한 심각한 상황인지 오류를 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정은요, 다 하나님 축복인 거예요.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화날 때 화를 내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 아들이 30절에 이 둘째 자기 동생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을 만도 하죠.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 이 둘째 아들은 인생을 참 멋있게 살았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으니 아들에게 줄 유산이 당연히 있어요. 법적으로, 유대인의 법상. 첫째 아들은 다른 아들보다 재산을 몇 배로 받습니까? 2배로 받아요. 그러니 아마도 3분의 1을 가지고 갔을 것이에요. 정황상 보면 노예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는 걸 보니 꽤 부유한 집안이에요. 아들은 아마 머리가 빨리 돌아온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자유롭게 살아보겠다. 뭐 벤처 사업을 했을지도 모르죠. 요즘 같아서는 이 아들이 굉장히 각광받을 만한 아들이에요. 근데 다 말아먹었어요. 친구 잘못 만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제가 이 광경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했던 단어 중에 송아지를 얘기하고 양을 얘기를 해요. 27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에게 양으로 잔치를 한 번도 베푼 일이 없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송아지로 잔치를 베풉니다. 양과 송아지, 염소와 송아지는요, 가격에 의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와중에도 이 첫째 아들은 송아지라고 하는 재정 소비에 대한 날카로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환대한 정도가 다시 환대해요. 크게 환대합니다. 32절의 결론으로 보면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옴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동생이 다시, 둘째 동생이 아버지 아들이 됐어요. 집에 아들의 역할을 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첫 번째 아들 입장에선 재산 문제가 다시 시작되겠다. 3분의 1이나 갖고 다 날로 헤쳐먹은 약당 같은 녀석인데 이 둘째 동생이 다시 돌아왔는데 가족으로 한다는 것을 보니 남아있는 내 재산이 또 이 아들한테, 동생한테 가겠다. 아마도 제가 이 첫째 아들의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돈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재산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참 고민스러워요. 돈의 문제. 형제자매에서 그래서 소송까지 가는 일이 참 빈번하게 있답니다. 이 아들의 마음엔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했을까요? 왜요? 그 31절에 있죠. 아버지가 알았어요. 31절. 아버지가 맏아들의 이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단칼에 아들의 마음을 읽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아버지도 이 아들의 말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이미 내게 다 너 거야. 참 아버지도 참 불편하면서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동생이 돌아왔으면 그래도 동생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허깅해주고, 그런데 이 동생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단지 하나의 최고의 목적, 돈에 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가 있으면, 집을 갖고 있으면 그게 몇 평이냐부터 묻고 그게 얼마냐 묻고 서울에 있느냐 묻고,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는 순간에 우리도 이미 이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제자가 어렸을 때 키운 제자가 성인이 돼서 처음 회사에 나가서 교회 월급을 받고 11조를 드렸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니 이 제자가 이제 교회 성도죠. 목사님, 제가 11조 한 거 혹시 확인하셨어요? 제가 얼마 있는지 확인하셨죠?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너가 11조 얼마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목사님 11조 그래도 내가 처음에 했고 좀 많이 했는데 그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미안한데 나는 성도님 11조 얼마인지 관심이 없다. 그러더니 이 제자가 좀 삐쳤나 봐요. 아니 내가 11조 했는 걸 그래도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어렵다고? 왜 이것도 안 봤을까?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11조 얼마 하는지 내가 예리하게 보는 순간 다 성도님이 돈으로 보인다. 얼마짜리로 보인다. 저는 그게 참 교훈이 되었어요. 원투원짜인데 사람은 재정을 쓰는 순간에 거기에 그렇게 평가하게 돼요. 이 세상에 그래서 연봉을 얘기하잖아요. 교회는요. 예. 최소한 리더십들은 사람들의 평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회계를 잘 못해요. 재정 회계를 잘 못하고 다만 죄에 대한 회계는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교회 성도들이 모든 분들이 그렇게 가져야 된다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세상적인 많고 적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누가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첫 번째 대상.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 믿는 것에서 하나님 자손이 되는 것에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 천국에 저 어떻게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헬라인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 그거죠. 이 마다들은 지금 유대인들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누가도 그렇게 괄사 당했던 것 같아요. 헬라인이었다가 예배하러 딱 와 있는데 유대인들이 눈을 홀기는 거죠. 이게 헬라인 주제에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예배하고 있나. 아마도 정황을 각색해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걸 지금 누가는 호소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메시지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옴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마땅히 여기는 이 악당 같은, 그래서 진짜 악당은 누군가 하면요, 이 마다들이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악당이 아니라 그는 인간적으로 헤쳐먹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먼지 떠나가고 연락도 안 하고 있다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제는 살려달라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하는 악당 같지만 진짜 숨어있는 악당은 누구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 동생을 보지 못하고 다시 내 재산을 갉아먹는 아주 개미 같은 악당이라고 생각했던 이 마다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악당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의 이 사건의 스토리는요, 돌아온 탕자 스토리보다 회개해야 할 마다들의 스토리라고 이름을 지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세요. 너는 왜 돈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니? 내가 ATM기니? 지금 항변하자면 그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도. 너와 항상 있잖아. 내 것이 다 너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돈에 대해서 그만 밝혀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살아온 영혼이 있는데 왜 영혼을 못 보고 왜 이것을 내 재산으로만 판단하는가에 대한 아버지의 분노예요. 지금 아들이 분노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점잖지만 정확히 아들에 대해서, 첫째 아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본문이 여기서 끝나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1975년 서울 응봉동에서 제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얘기했죠. 서민 음식의 대명사였던 그 당시에 고등어가 있었어요. 고등어는 그냥 정말 서민들이 많이 사 먹는. 고등어 한 마리로 저녁을 먹을 때면 어린 자녀들에게 야, 나는 머리가 제일 맛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머리만 드셨던 어머님의 말씀이 늘 되뇌예요. 그리고 나는 고등어 뼈가 맛있어 하고 다 발라먹은 뼈를 아그작 드셨던 어머님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님은 머리하고 뼈만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어린 자녀들이 풍성함을 대신, 허기를 대신했던 어머님의 헌신이 이제 시간을 지나보니 알게 되어졌습니다. 후아니타라고 하는 분이 제가 매일 묵상하는 일용할 양식에 그저께 유사한 자신의 감정을 얘기했어요. 이분은 지금은 이제 어르신인데요.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있었을 때 자신의 어머님이 세계적인 대공황이었으니까 먹을 것이 그렇게 없었던 미국의 한 시골 촌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다람쥐를 하나 잡아왔어요. 그걸 먹는데요. 어머니가 그랬대요. 예, 나는 다람쥐 중에 머리고기가 제일 맛있어 하고 머리고기를.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니 다람쥐 머리에는 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헌신으로 비유했던 것이죠. 제가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는 괜찮아, I don't care 라고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비록 지금 우리가 어리지만 또는 성장하고 있지만 또는 지금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부모님의 그 헌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것이 왜 없겠어요?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자식 때문인 거죠.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환호하십니다. 나는 허름해질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최고로 섬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9장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당시 예배할 때 아이들이 막 다니면 어른들이 혼냈어요. 여성들과 아이들은요, 천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막 장난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불같이 혼냈죠. 근데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아이들과 같다라고요. 어른들을 호통시키신 거죠. 아이들은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 귀한 존재를 최고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만큼 저는 가장 위대한 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런 예화도 들었죠.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과외 교사 한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어떤 과외요? 신약 성경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 2000년 초반이에요. 그때 당시 한 달에 제가 3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그때 당시 과외비로 비쌌는데 신약 성경 자기 자녀를 위해 과외 선생하는 거 제 인생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는 영어, 수학, 과학, 세상적인 여기 학원 보내는데 과외비 많이 들어가는데 성경 가르치는데 개인 과외를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정말 많이 복잡하게 달라졌어요. 거기 다는 뭘까? 우리 교회에서는 과연 성도들을 이 아이들을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기는데 이걸 갖고 정말 가르칠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감사할 거예요. 잘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가 아니라 그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우리 가족은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그저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부모님이 주신 그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맺어주지 않았나요? 나의 엄마 아빠는,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섬겨야 될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가지신 분들이죠. 목회자로서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아내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로 보내주시고 목회자로 보내주셔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들로 영혼으로 환대하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배로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머님 아버님을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한 가정이 되게 해주신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더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영적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 가족을 주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과 복음으로 충만히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뜻을 갖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범된 주님의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가족들 위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기 이전에 감사와 11조와 또 주일 예물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